마태복음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성읍 중에서 동침한 것이 발각될 경우 둘 다 공개 재판이 열리는 말ը귀 광장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임으로써 공동체 중 악을 제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정혼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인다 해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잉태는 불륜의 결과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가 아무리 정직한 처녀였다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잉태한 것이라고 홀로 주장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정혼 당사자였던 요셉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건 자기 남편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도 견뎌낼 수 있는 피할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령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고 그녀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음이 따뜻하다거나 심성이 착하다는 정도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마음이 따뜻하다거나 심성이 착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 중에는 모세의 후계자 군지휘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스가랴서에 언급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귀한 당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군지휘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건국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시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표기했는데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킨 군 지휘관도 여호수아였고 하나님 언약을 회복시킨 대제사장도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아들 이름으로 인기가 많아서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여호수아가 나타나 로마를 정복하여 그분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들 지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주후 1세기에 무덤에 세워진 묘비명들을 조사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인기 순위 탑 10에 들어가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한 유대인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였는데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예수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원래 이름은 예수였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 별칭 유스도를 붙여서 유스도를 붙여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 예수께도 출신 동네 이름을 붙여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명되신 이후에는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로 지어주기가 부담스러워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는 여호와 더하기 호세아의 합성어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니라.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으니까 이 구원할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적 구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그분 이름을 일러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그분 이름을 일러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집단 계시로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헬라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심이라. 히브리어 임마누엘에서 임마는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란 의미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란 21절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했는데 23절은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선지자였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했고 약 700년 전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두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기준 삼으면 700년 이전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예언했어야 했고 이사야를 기준 삼으면 700년 이후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증거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잘못 예언했을까요? 아니면 주의 사자가 잘못 증거했을까요? 서로 다른 두 이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이름이 다른 두 이름의 의미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증거한 이름, 예수 곧 하나님의 구원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름대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선포되었고 마태복음의 마무리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영생을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불로장생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거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믿는다는 영생은 예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믿는 영생은 예수님이 없는 영원한 영생이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예수님 없이도 영생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부자 청년의 오해는 예수님 없는 영생이었고 타락한 탕자의 오해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허랑방탕한 천국이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의 오해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도 누리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잘못 믿었기 때문에 끈 떨어진 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할 때 그 결과 나중에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결과일 뿐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달콤한 연애를 한 이후 100년 가약을 맺기로 했던 두 사람은 결혼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그 결혼을 위해 근사한 새 아파트를 준비했고 여자는 그 새 아파트를 채울 가구와 전자제품, 혼수용품들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한창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여자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겹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자는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자기 집안 사정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새 아파트도 벌써 마련했지만 여자에게는 그 새 아파트를 채울 혼수용품들을 마련할 돈도 사라져버렸고 결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자에게 결혼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고백할 말이 있어. 지난번 보았던 새 아파트는 사실 내 것이 아니야. 친구 것인데 내가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 말이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아무튼 여자 입장에서는 그 새 아파트가 있어도 그 안을 채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실망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 단 감방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말했던 것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남자의 거짓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파트도 거짓말이었고 월급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남자는 성실했고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기로 하고 여자는 신혼의 행복을 만끽하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행히 여자의 쓰러졌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게 되고 다시 시작한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여자가 친정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었지만 친정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결혼 전에 새 아파트를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남자가 했던 모든 말이 상처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쓰러지지만 않으셨고 부도만 나지 않으셨더라면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속아서 억울하고 비참하다는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스럽던 남편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여자를 방문했는데 눈에 눈물이 고인 딸을 보고 아니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자는 억울한 마음과 비참한 심정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정말 비참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최서방이 너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당시 여자의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졌을 때 여자가 혼수용품을 해오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결혼 이야기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할까 보아 남자는 새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의 아버지의 부도를 막는 데 보탰고 자기 매달 월급에서 적지 않은 돈을 여자의 아버지 병원비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아닌 단칸방에 신혼집을 꾸렸던 것이고 월급이 결혼 전에 비해 적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해서 흘렀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던지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조건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 그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건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그 남자의 사랑은 여자와 일생을 함께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성도와 영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선포되었고 마태복음의 마무리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완성을 어린 양의 신부의 완성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9절 7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라고 말하고는 1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합니다. 종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하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보석 같은 존재로 부활하여 완전한 신의 아들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보석 같은 존재보다 더 놀라운 존재로도 묘사됩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전부 동일하게 12,000 스타디온으로 정육면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는 모형과 상징과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로 묘사된 그 모형을 구약 성경에서 찾고 그 상징성을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 모형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구조물은 모세 성막의 지성소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셨던 정육면체 지성소가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둘째, 상징성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며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제일 거룩한 것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이 땅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은 완전한 속성으로 그분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매년 7월 10일 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가슴에 품은 지성소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히 아프지도 영원히 늙지도 영원히 죽지도 않으면서 평안과 기쁨의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불로 장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이후에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무리만 세상 끝날까지의 임마누엘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무리 요한계시록도 영원한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군 지휘관 요수아처럼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 요수아처럼 우리 죄를 중보해 주셔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우리말 소리로 옮긴 음역한 단어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중국어로는 기리사독입니다. 기독은 기리사독을 줄인 단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란 의미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동일한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 단어가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은 그분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그분께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분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분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완전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크리스찬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님을 따르고 그 존귀한 지위를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